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경험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많은 신학 서적들과 또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다윗은 오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고백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실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그 자신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멸망당하여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어떠한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죠.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먼저 29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차지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비단 어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마음의 평강만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물질적인 생활의 안정을 얻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 가운데에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또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무언가를 품으면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인생의 어떤 목적, 인생의 어떤 삶의 동기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가는 가치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힘과 또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는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끝은,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저주받은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고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또 인간 내의 어떤 이성과 경험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31절을 보면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실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불행한 일이나 그 어떠한 아픔이나 슬픔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과 세상의 어떠한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것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삶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며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1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내게 무언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또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듯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인가를 또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표현하고 드러내질 않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때요? 넘어뜨리려 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들을 그렇게 살해하려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사탄에게 수종드는 그러한 악인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죽이려 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해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육체에 해를 가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때요? 좌절하고 또 낭망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믿음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참 지켜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인터넷 또 핸드폰 매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치게 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악한 무리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마음 가운데에 기대를 품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앞으로 여행을 가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짜게 되면 그 여행 갈 날짜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신앙이에요. 그저 입술로만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라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참된 소망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많이 감사드리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